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장 34절에서 36절까지 8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모세는 성령의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나안의 7족속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7족속은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말할 정도로 불리했는데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합왕을 제압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죽입니다. 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로 끌어갔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싸우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워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혼자서 싸운 거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람이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해서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사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 예수님 시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보다 더 강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한국이 좀 잘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돈 벌려고 오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교통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여러 문화 콘텐츠들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어납니다. 곧 5,200만이 될 거예요.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한국 땅에 가서 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민족 국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몰려들죠? 좋아서 몰려듭니다. 좋아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오는 목적은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이제 찾아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 2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시작.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네시는 환관입니다. 환관. 이 네시는 에디오피아 궁정의 재무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차 왔다가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네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이사야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 통합된 것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에요. 한참 후에 구약 성경 이제 39권이 통합되고 AD 한 300년가량 되었을 때 신약 성경이 통합이 됩니다. 그때다. 그러니까 지금 네시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은 이사야서만 나와 있는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두루마리처럼 말려 있는 거. 이 네시가 이사야서를 본인이 들고 다녔다는 것은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인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 필사를 해야 되고, 고급 종이 그 이집트에서 쓰는 그 파피루스일 수도 있는데요. 부자들만 그런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볼 수 있었던 시대죠. 그 비싼 돈을 주고 네시가 이제 구입을 해서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혼자 읽으면 어렵습니다. 성경을 혼자 읽으면 오류에 빠지고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내 생각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도 그냥 부동산을 끼지 않고 그냥 뭐라고 그러죠? 직거래하다가 더 큰 걸 잃습니다. 그 복비 아끼려다가 더 큰 걸 잃어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볼 때도 누군가가 끼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은혜 받았는데 해석해 보면 이상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단 막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박옥수나 왜 그런 이단이 나와요? 이단한테 배웠어요. 혼자서 성경을 봤어요. 혼자서.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영적인 멘토가 옆에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반드시 있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시에게 목회자를 붙이세요. 8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몰라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모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에 관심이 많았지만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거냐. 애매하다. 도대체 내가 모르겠다. 그때 빌립이 이제 말을 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중요한 원리인데요. 설교자는 어떤 본문을 선택하든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말씀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말씀을 전해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성도들이 건강해요. 경영 원리를 전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들만 전해서는 우리 영혼에 만족감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 이사야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십자가 복음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던 내시가 즉시 복음을 영접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미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죄를 회개하고 나 세례 받고 싶다. 내가 지금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은데 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 순간 성령의 기쁨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보겠습니다. 39절 사도행전 8장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물어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물어 구원을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그 즉시 흘러나옵니다. 즉시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막 자랑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누구한테인가 막 공유하고 전하고 가르쳐주고 싶죠. 왜? 좋은 경험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내시에게 전도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요. 불같이.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는데요.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에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에티오피아는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공산주의가 들어섰습니다. 200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에티오피아였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파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더 부자였다니까요.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준비된 한 사람이 굉장하다는 거죠.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한 사람이 국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공하고 내 인생 진짜 사나이를 쌓으면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이제 그러면서 약간 타락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빗길에 이제 걸어가다가 벼락이 쳤는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버렸어요. 충격이겠죠.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요. 중학교 때 제가 창문에 이렇게 창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제 몸을 걸치고 운동장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운동장을. 그때 벼락이 쳤는데요. 운동장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진동으로 약간 거물이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 벨트가 풀리는 걸 보면서 바로 회개했어요. 여러분 벼락 치면 회개합니다. 우리가 벼락 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성이 강해서 그래서 그런지 마틴 루터가 그때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벼락 맞는 자리에서 서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돌을 쌓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금식을 해도 기쁘지 않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죄에 대한 눌림과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째, 교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선행을 플러스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선행의 이 규정이 하루에 10번씩 선행을 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선행을 해야 돼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의 피,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것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된단 말이니까 구원의 공식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노력 봉사를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보니까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지 내가 충성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려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구원 받으려고 수행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다른 방식을 붙들고 있으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구원 받으려고 3,000번 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3,000번 절하면 무릎이 다 까입니다. 무릎에서 피나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헷갈리는 거 본인도. 왜? 공짜로 받으니까. 여러분한테 공짜로 레미안 아파트를 다 줬어요. 다. 들어가 살면 되는데 들어가도 되나? 아니 등기에 적혀서 등기 집주인 권우찬 김은주 그걸 보고도 내가 안 샀는데? 아니 등기 문서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맞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안 벌었기 때문에 나 그래도 못 들어가겠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only faith, 오직 믿음 외치는 거예요. only grace, only 바이블. 주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을 다 완납을 하잖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벌어서 들어가야지. 바보 천치죠. 아니 아버지가 다 입금했다는데 그걸 못 믿어.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돈으로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사하여지는 것이다. 죄는 돈으로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사하여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왜 해요? 루터 시대에 지옥에 가 있는, 연옥에 가 있는 내 부모가 천국에 올라가도록 헌금하면 그게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걸 아니라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루터의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속았네. 그래서 독일 시민들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불같이. 그리고 마틴 루터 때까지는요, 이 성경을 누구만 봤어요? 성경을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걸 번역을 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다 사서 볼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매한 백성들이 말씀 보고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럽에서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가수 태진아 씨의 간증입니다. 태진아 씨가 목소리가 좋아서 너는 참 목소리가 독특하다. 그래서 작곡가들이나 이제 그런 음악계 이제 거장들이죠. 그분들이 계속 노래를 하라고 해서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노래에서 신인상도 받았는데 그래도 노래를 해도 뜨지 않고 히트를 못 쳤단 말이에요. 고생만 하고 되는 것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노점상을 했어요. 태진아 씨가 미국 가서 노점상 했습니다. 구루마 리어카 거기서 장사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런데 왜 태진아가 잘 되냐면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 믿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핍박하다가 우연히 교회 한번 따라갔는데 그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옥경이라는 노래가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때 태진아 나이가 37살이에요. 그리고 계속 히트곡이 나왔는데 제가 태진아의 이제 인적상을 보니까 수상과 트로피가요 3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저는 은혜 받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태진아 씨가요, 항상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답니다. 침대에도 있고 서재에도 있고 자기가 앉는 자리마다 성경을 다 놨대. 다. 자다가도 하나님이 감동 주면 그때 곡을 쓴답니다. 자다가도. 항상 여러분 머리맡에 볼펜을 놓고 계세요. 볼펜. 지나가는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생각을. 또 생각 안 나요. 그 기발한 아이디어는 잘 생각 안 납니다. 한동대학의 누구죠? 그 교수님 이름이 뭐지? 무슨 길인데? 아닌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이요, 미국 나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나사에서 세계 100대 과학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사에서 중요한 원리를 이 사람이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언제 발견했냐면 새벽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아침에 샤워하다가 번뜩 했답니다. 그걸 빨리 적은 거예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노트 그 북에다가 여러분 계속 적으세요. 계속. 그 요약된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 인생을 대박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크든지 작든지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진동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주변을 뒤흔들어 놓는데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33절에서 35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줘서 공동부유를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공동부유는 시진핑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금할 때 이걸 공평하게 나누는, 그게 진짜 희년의 원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거기서 서양의 유럽의 기부 문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아서 내가 대기업의 이제 경영자가 됐는데 세금도 내야 되지만 내가 사회 발전에서 기여하겠다. 성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어요? 카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이제 만들었죠.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 신학했어요? 어디서 그러면 이 사람이 공산주의 원리를 만들어냈어요?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런데 소련에서 이 공산주의 원리를 실행했는데 무너졌죠. 중국이 다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공동부유를 시진핑이가 실천하면 중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령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으로 국가에게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돈 벌어서 돕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마인의 돈을 뺏어가지고 당원들끼리 차지하는, 여러분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그 농민공들한테 돈 주겠어요? 안 줍니다. 공산주의 원리도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진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돈을 지배하고 복음이 돈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물러갔단 말이에요. 가난이.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돈이에요. 돈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에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돈 대단한 겁니다. 아이, 명문대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대단해요. 좋은 대학 나오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말은 논리적이에요. 근데 대학도 못 들어간 사람이 서울대 나와봐야 뭐 별 볼 일 없어. 이거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부자가 아예 돈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거지같이 살면서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 논리는 성립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아예 아무것도 아니더라.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더라.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와,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아. 내가 저 사람 말대로 해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는 여러분이 꼭 부자가 되어 보기를 원하고 꼭 교만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해 봐야 교만이 뭔지를 알지. 안 그래요? 아니, 교만해 봐야 교만의 세계를 알지. 가난한 사람이 나는 겸손해. 그 겸손이 아니라고 그래.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가난한 사람이 나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냥 사실. 다 얻었다가 다 잃어본 다음에 그래, 진짜 인생은 예수님이 전부구나. 그때 이 복음의 빛이 난단 말이에요. 이 부자들이 헌금하면서 다 내려놓은 건 뭐예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이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미쳤습니까? 이렇게 헌금하게? 내 피 같은 돈을 왜 하나님께 헌금하냔 말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교회에 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북한산에 올라가겠어요. 북한산에 가서 북한산에서 서울 이 전경을 보면요, 이 뷰가 기가 막힙니다. 막 엔돌핀이 막 나와요. 등산 가보면 공기도 좋아, 전경도 좋아. 올라가다 어떤 사람들이 오이도 줘, 막 계란도 줍니다. 올라가면 전혀 모르던 사람들 산에 올라가면 또 친해져요. 또 내려오면 아무 상관도 없지만.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오냐면 영적인 가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돈으로 비교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삶에 대한 지침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승리의 비결이요, 여호수아가 인생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계시하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게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으려면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래요.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래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잘하는 거 아시죠? 어떤 것이든지, 운동이든지 공부든지 성경이든지 주야로 묵상하면 그것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라 적게 읽어라 이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세뇌당하고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미 약속된 복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군사력이나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이제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했더니 형통한 삶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스펙도 중요하지만 좋은 스펙을 가진다고 해서 취업이 반드시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세상 말로 따르면 운이 따라야 돼요. 내가 좋은 스펙을 가졌지만 뭔가 운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 나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길이 열립니다. 호세아 14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는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내립니다. 그래서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백두산같이 높아요. 거기서 항상 이슬이 이렇게 그 산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이슬을 먹고 곡식이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헐몬산의 이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풍년을 이제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내려주겠다 그 말이야. 내가 풍년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 위에 이슬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반드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죠.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하면 되는데,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이 은혜를 전염시키지 않고 퍼뜨리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얘기를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대가 끊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또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 땅속에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땅속에. 그러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특별히 전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계속 말하세요. 생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그냥 밥 먹을 때 말하고 이야기할 때 계속 하면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의 이 땅 이 백성들이 잘 되는 그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심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결단이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